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변동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 내일이 또 무슨 날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희한하게 수능 날이 되면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이따가 설교 끝나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기도 또 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 또 은혜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시 말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 살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좀 정리를 좀 해야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지난주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과 이 복음이라는 것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된 두 가지 사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파가 있었냐면 은혜지상주의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 말은 참 멋있죠. 행위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은혜. 죄에 져도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은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은혜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가 최고다, 최고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생각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6장을 우리 오래전에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 율법과 복음 사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 잘못된 사상 가운데 하나는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뭐가 최고라 그랬어요? 은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잘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행동까지 따르면 참 좋겠죠. 근데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보통 뭐가 안 따라오냐면 행함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건 참 좋은데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삶이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생겼습니다. 어떤 율법주의가 생겼냐면, 맞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은 맞는데 그 구원을 완성하려면 그 은혜에다가 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을,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는 파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다 로마 교회에 있는 파예요. 하나는 은혜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도 은혜파니까 이 사람들이 삶이 개판이니까 그래도 행위가 중요하다. 은혜로 구원받았을지라도 마지막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둘 다 아닌 거죠. 이 둘은 여하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7장에 사실 이 문제를 길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내용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율법은 뭔가?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는 분명히 구원을 얻고 열매를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설명했는데, 사도 바울이 곧바로 꺼내놓은 것은,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느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과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행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은혜 안에 있어야 되니까. 반대로 또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이냐 하는 물음이 당연히 교회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을 하는가? 여러분 다 아는 답입니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율법을 틈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고 설명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해서 이제 체포가 되었어요. 체포가 되어서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를 범죄자로 만든 것이 법입니까? 그 사람의 나쁜 마음입니까?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이 도적질을 했어요. 근데 잡혔어요. 법이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라고 선고했고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법이죠. 법이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법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은 아니죠. 뭐가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죄성, 악성. 여러분 혹시 옛날에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그걸 프로를 혹시 아세요? 옛날에 아주 히트가 많았는데 이 경찰청 사람들이 어떤 그 드라마는 아니고 어떤 시사 프로였냐면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걸려들고 막 이런 걸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쭉 인기 프로그램에 반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겼어요. 이게 왜 끊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방영하니까 원래 의도는 뭐겠어요?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방영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 보여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죄에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걸린다 안 걸린다로 이렇게 잘못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가 폐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율법이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 자체, 죄성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과연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는 율법 안에 있어야 되거나 행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며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문제라면 과연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는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대로 제가 세 가지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율법의 용도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이게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여기 7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잘 보면 그래서 하라라는 말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뭔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 하나의 실례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 우리 요즘 어린 아이들이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떠들다가도 부모가 스마트폰을 주면 너무 조용합니다. 식당에 가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대화하려면 아이들을 조용히 좀 시켜야 되는데 무슨 수를 써더라도 조용히 안 돼요. 자, 이건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스마트폰을 하나 주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정말 1시간 이상을 놀아요. 조용히 놀아죠. 뭐 하겠어요? 걔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잖아. 늘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그 달란트가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영악한지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뭐래요? 부모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렇죠? 마음은 계속 뭐 하고 싶어요? 그 친구가 하고 싶어요. 계속.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잘하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어. 거기 달란트가 있을 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려줘야 돼요? 율법의 기능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건 그래도 죄가 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죄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거죠. 잘 몰라요. 이해하시겠지요? 이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율법의 용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좀 8절인데 조금 어렵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자, 말이 좀 어려워요. 첫 번째 역할은 율법이 죄를 뭐 한다 그랬어요? 정의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정의한다고 했어요. 근데 8절은 접속사가 무엇을 시작하냐면 그러나로 시작. 그러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그러나 결국 인간의 그 죄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로 율법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8절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시면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아까 제가 스마트폰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다 하고 해서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마. 잘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마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잘 하세요? 이렇게.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첫 번째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지마가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아까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마음이 악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들으면 사실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잘 하시네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야, 다른 서랍은 다 뒤져도 이 서랍만은 뒤지지 마 그랬어요. 이 서랍은. 근데 저는요, 다른 서랍은 하나도 뒤지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서랍만 뒤지고 싶어. 뭐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어디 생각나요? 그 서랍. 옷을 사고 싶으면 어느 서랍이? 그 서랍.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간의 타락한 도덕성 때문에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 강릉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속도를 과속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강릉 대관령 터널을 가까이 가면 아주 터널이 좀 길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나가 보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가 아주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계속 뭐라고 하더라? 과속하지 마세요 그러나 막 아주 시끄럽게 계속 그래요. 근데 듣는 내내 신경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밟는다 해서 더 밟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마 그러는데 사실은 하지 말라 그래도 그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율법이 드러내고 고발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성에 비뚤어진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요, 이 고백록에 어거스틴이 어떤 기록을 하냐면, 그분이 이제 모든 인생의 추억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썼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16살 때 그가 겪었던 일을 해요. 이 어거스틴은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16살 때 친구들과 함께 배나무 있죠, 배나무 하나의 모든 열매를 다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나무가 맛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좋은 나무도 아닌데도 다 떨어뜨렸어요. 집에는 더 맛있는 배가 있었고, 집에는 더 좋은 배나무가 있었는데 다 떨어뜨렸어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뭐라고 이 어거스틴이 추억했는지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배나무보다 집에 더 좋은 배나무가 있고, 지금 떨어뜨리는 배의 열매보다 집에 훨씬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훔쳤다. 내가 바란 것은 도둑질을 해서 얻게 될 그 무엇이 아니라 단지 도둑질이나 잘못된 일을 할 때 얻는 짜릿한 흥분을 즐기는 것이었다. 그 경우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어거스틴이 꺼내놓은 거예요. 그 경우에 진짜 범인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적대적인 죄가 진짜 범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본래의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기능인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며 정죄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이 율법은 죄를 조장하고 심지어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왜곡시켜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주 목적인데, 사람의 마음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 죄를 틈타서 오히려 율법의 기능을 왜곡시켜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과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먹지 말라고 분명히 금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궁금하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혹시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어.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별 이유지 아니죠. 별 이유가 아닌데 아담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러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까 어머니가 다른 건 다 뒤져도 뭐는 뒤지지 말라 그랬어요? 서랍. 근데 다른 건 하나도 뒤지고 싶지 않아. 뭐만 뒤지고 싶어요? 그것만 뒤지고 싶거든요. 아담이 생각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먹어라. 근데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 먹으면 너 죽는. 이게 이유 딱 하나예요. 되게 싱겁죠. 아담은 되게 궁금해했어요. 왜 먹지 말라 할까? 왜 먹지 말라고 할까? 왜 먹지 말라고 할까? 하다가 사단이 뭘 타고 다닌다고요? 그렇죠. 따라해서 사단은 틈을 타고 다닙니다. 아담이 궁금해하는 걸 알았어요. 저거 따먹으면 왜 안 되는지를 싹싹싹싹싹싹 소개해 준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율법 명령으로 분명히 주어지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먹는 것은 죄다 알려졌죠. 그런데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그 율법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역할도 있지만,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윤리적 성,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뭘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게 두 번째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그래서 결국
그런 자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10절 한번 볼게요. 10절에 자 10절도 한번 같이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그렇죠.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었는데 그게 결국 내게 대하여는 도리어 무엇이 되게 했다고요? 사망. 이해되셨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오히려 죄성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더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렇죠? 봐요.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금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무시무시한 죄는 아담이 짓지는 않았겠죠.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죄 앞에 선 인간이 그 율법을 가지고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증거된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그 죄가 드러난 그 사람을 마지막 뭐 한다고요? 정죄하는 기능을 갖게 했어요. 이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에요. 한번 말씀 또 한번 9절 볼게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건 제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몰랐을 때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몰랐었을 때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의 본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 내가 뭐라고 했었어요? 살아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다음 9절 후반에 계명의 본뜻, 율법의 본뜻을 깨닫게 되매 자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뭐가 살았어요? 죄가 살아서 결국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자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율법, 이 선한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라 그렇지 않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더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결국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드러난 인생들을 마지막 율법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되었다는.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12절에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해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포괄적으로 드렸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이걸 정리할 게 필요하냐면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순차적입니다. 아까 논리 순서를 잘 보세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죄가 무엇인지를 뭐 하는다 그랬어요? 정의하고 가르친다고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쳐 주었는데 무엇이 죄인지는 분명히 알지만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율법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 죄가. 그럴 때 율법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옳다 하고 그렇게 죄진 사람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설명해요? 죄인이라 정죄. 이게 순서예요. 순서. 결국 율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기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핵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영생의 열매를 얻거나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면 율법 안에 있지 않고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은혜 안에. 또 그리고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율법이 이해하고 율법의 역할은 누구를 소개한다는 역할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 구약의 유대인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왔다면 사실은 누구를 잘 섬기고 누구를 잘 믿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해야 되죠. 왜요? 율법의 최종적인 기능은 자기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된다, 너의 힘은 없다. 우리 1장부터 로마서 3장까지 생각할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다시, 이같이 율법이, 주어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율법이. 자, 그럼 율법은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내용. 그럼 율법과 복음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지상주의는 율법을 버린 것이고, 율법 지상주의는 뭘 버렸어요? 그 반대로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버리는 것이고,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뭘 버렸어요? 그렇죠? 그 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해서 복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해서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성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건 같이 가는 것이다. 율법을 잘 믿고 율법의 역할을 잘 알면 결국 누구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의 기능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 같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안 졌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말 뭐 안 했으면 돼요? 사람 안 죽였으면 돼요.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정말 절 안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전체 외형적으로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라. 마음에.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이요. 그렇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누구나 살인하지 말라는 한 계명을 주면 누구나 무엇이 죄인 줄 알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하나 갖고도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품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라고 주님께 피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보통 같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권능이 많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 겸손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셔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인생에서 자유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얻는 그 자유함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이런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율법은, 계명은
끊임없이 십계명과 관계돼서는 지켜야 돼요. 왜 지키냐? 그럴 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시험을 왜 보냐 그럴 때 시험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 못 봤다고 해서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이제 죽음이 오거나 사망이 오지는 않아요. 왜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자유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자신을 정비하고 점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이 말씀 읽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을 정비하시고 삶을 기준하시는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나의 삶에, 내 길에 등과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가, 이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자유함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겁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이 이제는 가볍게 되어서, 그렇죠?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혹은 못 지켜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유의 특권을 가지고 지금도 매일매일을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반대로 잘 살아야 천국 가, 그것도 신앙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있으면 그 믿습니다가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드러나는가를 증거하며 사셔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교회에 이 면이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길게 의논하며 설교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삶을 갖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뿐 아니라 판명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관계돼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은혜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것은요. 자, 우리 아까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주보 뒷면을 보시면 주보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민수홍, 박세진, 석하은, 이희린, 조민서. 일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5명이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손주, 손녀들 여러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생들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여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매 시간 긴장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지는 결과 속에 감사해서 또 모든 결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